자, 찬송가 387장, 새 찬송가 349장 찬송하심으로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람, 주 이름 증거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오.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곧 나가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너는 주의 군사 되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388장, 새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리. 서서 기다리시리.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자, 요거 한 번 더 할까요? 네, 한 번만 더 하죠. 네. 잠깐만요. 됐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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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리.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낮고 낮은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주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성전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시도록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또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살면서 주님의 것인데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또한 이 교회가 주의 것인데 주님이 몸된 피로 세운 교회인데 내 뜻에 맞지 않을 때 또 내 생각과 다를 때 이렇게 때론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바울이 그러한 자들을 잘 받아주고 또 판단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 잘 기억하고 명심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것임을 분명히 알고 또 우리가 다 심판대에 서서 우리의 모든 행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줄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잘 세워 나아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다 각 지체가 하나가 됐는데 서로 정말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께서 잘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믿음이 더욱 자라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좀 잘했다 칭찬받는 또 우리의 모습이 점점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역대상 21장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21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21장 21절 641페이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특별히 사단과 마귀들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너무 더우시죠? 그죠? 남양 특집. 오늘 정말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워하는 그 마귀에 대해서 또 성경 안에서도 이제 사단과 마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매일 공부할 필요 없고 그래도 성경에서 나타난 이 말씀들을 잘 우리가 찾아봐서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한참 90년대 그때 유행했던 귀신들이 중국 귀신들이 유행했었어요. 강시라고.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은 애들이 매 미쳐가지고 뛰어다니고 그죠? 강시 부적 붙이고 강시. 그리고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전설의 고향이라고 하얀 옷 입은 소복 입은 할머니 처녀 귀신들이 막 산에서 막 떠돌아다니고 그랬는데 그러고 지나서 보니까 요즘 그러고 나서 외국 귀신도 많고 이제 보통 저 중세 시대에 13일 금요일 그리고 이제 드라큘라 서양 귀신들도 많았죠. 최근엔 또 한국 귀신들이 또 이렇게 또 많이 서양에 이제 막 유행이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실제로 마귀가 귀신이 있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그런 일들이 이제 실제하지 않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모아다가 그렇게 이제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상업적으로 또 하기도 하고 또 그런 걸 또 이용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정작 귀신, 마귀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자, 근데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 이 귀신과 마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걸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있긴 있지만 실제하긴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얘네들을 공부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예?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단의 역사가 마귀의 역사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또 이걸 잘못 이렇게 악용해가지고 실제로 막 귀신이 돌아다니고 또 귀신이 막 씌워지고.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도 분명히 그런 일들이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났지만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약에 과연 마귀와 사탄이 어떻게 어디에 기록됐을까 또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있긴 있지만
그런데 유독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장면들이 뭐 제자들에게도 그런 이제 권능을 주셨지만 그 이후에 제자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귀신 어디 잡을까 그러고 다니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또 그걸 정보를 잘 남겨서 야 여기 귀신 있고 저기 귀신 있고 여기 있다. 이거 얘네들 조심해야 돼. 그리고 너네들이 이제 꼭 걔네들을 쫓아낸 다음에 교회 세워야 돼. 예,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전략적으로 마귀 귀신들을 그렇게 정리해 놓고 가르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 존재하지만 실제하지만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드러나게 된 것은 귀신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능력에 있는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들이 다 예수님 손 아래 있는 거예요. 다 이기셨어요. 또 그들은 결국에는 무저갱에 다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시대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무리 저 귀신 마귀가 날뛰고 그렇게 해도 예수님 손 아래 있다. 예수님 능력에 다 그들은 패배하고 없어지게 된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드러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무분별하게 요즘 이렇게 영상 뭐 유튜브 봐도 막 귀신 막 이렇게 막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 막 이런 걸 막 보여줍니다. 잘 모르면은 진짜 귀신이 있나?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막 뭐 목사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막 하면서 막 귀신 쫓아내고 또 심지어는요 그런 그 신학교가 있어요. 뭐 축출? 뭐 천주교에서 뭐 퇴마한다 하잖아요. 예. 이제 그러면서 그걸 배워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귀신들을 실제로 쫓아낸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막 그렇게 해서 미혹을 시키는데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제 하루 이제 잠깐 보면서 마귀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떤 식으로 마귀가 역사하고 또 그 마귀와 우리의 관계가 어떠하고 또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고 덮어놓고 다 마귀 역사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그러면 결국 뭐예요? 나는 잘못한 게 책임이 없고 다 마귀가 나를 이용하고 다 마귀가 그렇게 잘못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 마귀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내가 마귀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귀가 결국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이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마귀가 누구처럼 행동하겠어요? 하나님처럼 행동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마귀가 아주 간사하고 교묘하거든요. 나 마귀다라고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마귀들이 간사해서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싸우게 하고 그렇게 분쟁시키고 다투게 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마귀 역사가 아닌데 지들끼리 마귀 역사라고 그러고 싸우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작 마귀는 가만히 있는데 그리고 보인다? 이건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귀신이 제일 안 무서운 귀신인 거죠. 중국 귀신도 말이고 같이 동양 귀신은 별로 안 무서운 거예요. 보이는 건 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양 공포 영화 보면은 안 보입니다. 실체가 없어요. 근데 뭔가 있어요. 근데 뭔지 몰라요.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듭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갑자기 오싹해지죠. 남락 특집. 자, 마귀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자, 마귀 정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악한 천사들을 가리킨다. 어떤 목사님은 이 사탄이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 피조물을 창조하시면서 그때
천사들도 그때 이제 창조가 된 거예요. 영적인 어떤 존재들을 하나님이 그때 이제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가 31절 잘 알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모든 것. 자, 여기에 이제 천사들도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인간들도 만드시고. 자, 그런데 그때는 멀쩡했어요. 만들 때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의 형태를 한 사단이 하와로 범죄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3장 1절에.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뱀이 가장 강교한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이제 뱀을 통해서 이제 사단이 이제 하와를 이제 미혹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 천사로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요 사이, 그러니까 뱀을 미혹하려고, 뱀에게 이제 이 하와를 미혹하려고 나타난 이 시점 어딘가에서 지금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 천사가 이제 타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반항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존재가 이제 뱀의 형태를 뱀에게 들어갔다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유혹을 이제 하게 됐다.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덥지. 예.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기원이 기록이 돼 있고, 베드로후서 이제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쫓겨났고, 유다서에서는 이제 자기 초소를 떠났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자, 범죄한 천사들, 그죠? 범죄한 천사들. 그러니까 사탄이란 존재가 처음부터 존재한 게 아니에요. 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한 하나님이신데 죄를 동시에 만든 게 아니에요. 죄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처음부터 존재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타락을 해서 이제 마귀가 된 겁니다. 사탄이 된 겁니다. 자, 참 여기서 우리가 이 단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사단이 높은가요? 마귀가 높은가요? 누가 더 높아 보입니까? 사단이 좀 세 보입니까? 마귀가 좀 세 보입니까? 예? 사단. 예?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사단이 더 높다. 사단. 우리 좀 너무 좀 재밌게 사단이 내 생각에 여러분 저도 헷갈렸어요. 한번 손 들어 한번 내가 아는 대로 난 사단이 더 이렇게 더 높아 보인다. 자, 내려 보십시오. 난 마귀 같다. 마귀. 마귀. 그래. 마귀. 예. 자, 내리세요. 자, 사단이란 말이 사실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처음 생긴 말이고요. 이제 마귀란 말은 이제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그 데오볼라, 뭐죠? 그 영어로 데블. 그 이제 그렇게 사단을 그러니까 히브리어인데 사탄인데 그거를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이제 이 단어가 이제 마귀라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뜻이에요. 사단하고 마귀. 자,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사단이 어떤 더 이렇게 대적자에서 더 높아 우두머리처럼, 또 어떤 성경 표현에 보면은 그렇게 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사단이 또 이렇게 더 대표성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이 마귀가 사단과 뭐 다르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잖아요. 밑에 뭐 귀신 뭐 이렇게 악령들 얘기하는데 고네들은 이제 그 사단 밑에 이제 졸개들인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신,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실제 이제 정확한 표현은 이제 악한 영들, 이제 그렇게 이제 근데 악한 영의 그 대왕은 이제 사단이다. 또 마귀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다 또 어쩔 때는 뭐 다 같이 표현하기도 해요. 사단을 마귀라 했다. 마귀를 또 악령이라 했다. 이제 그런데 뭐 어차피 다 나쁜 놈들이니까 악한 그 천사들이니까 이제 그 정도로 뭐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찌 됐든
예,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천사가 범죄한 거다. 아시겠죠? 천사가 범죄한 거다. 자, 그런데 그들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이제 지키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유다서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서 6절에도 자기 위치에서 이제 떠났다라고 이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도 이제 여기 보면은 바벨론 왕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야 14장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냥 단순히 왕에 대한 얘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표현한 말씀들이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고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자,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전서에도 같은 말이죠. 범죄,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높아지려 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음부, 구덩이 맨 밑에 이제 빠치우게 된다. 근데 이제 좀 여기만 보면 언제 그렇게 되느냐는 이제 여기선 잘 나오진 않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건 때에도 무저갱에 들어간 자들이 있어요. 이 악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부가 그렇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는 애들이 있는데, 결국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다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마귀들의 두목의 이름이다, 대적이다. 또 사단과 마귀를 또 같이 쓰기도 하고, 마귀, 또 뱀, 바알세불, 귀신의 왕, 그죠?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불렀죠. 그리고 이 세상 임금, 공중 잡은 권세 잡은 자, 이걸 또 이제 사단 마귀라고 표현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이제 그 권력자들이 다 사탄 마귀란 말이 아니에요.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그들에게 이용을 당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결국 마지막 가서 그런 권세 잡은 자들을 이제 이용해서 성도들을 핍박한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단은 죄의 근원이 된다. 죄의 근원이 된다. 아까도 우리가 창세기 봤죠? 뱀의 형태를 입고 하와를 유혹하죠? 이 죄의 시작이, 인간의 죄의 시작이 바로 이 뱀으로부터, 이 마귀로부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할 점은, 그렇다고 책임이 다 마귀에게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죄를 졌을 때 마귀만 그렇게 이제 앞으로 심판 당할 걸 얘기했죠. 그죠? 근데 그것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징계를 했어요. 거의 쫓겨났죠. 그리고 이제 남자는 이제 평생 일해야 되고, 또 여자는 또 아이를 잉태해야 되고, 근데 결국에는 죽게 되죠. 그게 왜요? 죄값으로. 그러니까 아니 왜 마귀가 잘못했는데 왜 인간이 죽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는 마귀도 물론 영향을 줬지만 누가 결국 진 거예요? 인간이 진 거예요. 죄를 인간이 진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근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의 근원이 하나님이 죄를 져라 이렇게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으로부터 죄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영향을 받은 인간이 그 사단의 말을 듣고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죄를 진 거다. 자, 그러니까 이 죄를 짓게 할 때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살인자이고 거짓말장이다. 결국 이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죽인다. 죽음에 이르게 한다. 어떻게 해서? 이 거짓말에서 아주 교묘하게 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 아이들 잘 봐요. 거짓말. 예?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단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짓말했다고 사단 진짜 사단이 아니에요. 너 거짓말했으니까 너 오늘부터 사탄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거짓말하게 된다. 예? 우리는 사단의 자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이죠. 자녀죠. 그러니까 이 거짓말, 뭐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이 거짓말이 어디서 이 비롯이 됐는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죄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한다. 이게 마귀가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또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계속 거짓말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귀들은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고 대적한다. 자, 죄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제 파괴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는 거.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이렇게 막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런 일들, 이게 다 마귀가 그런 일을 하도록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영향을 준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복음이 중요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 복음이 생기지 않겠죠.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자, 여기 이제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했죠. 마음을 혼미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마귀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방해가 되게 한다. 방해가 되게. 방해가 되는데 여러분 또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방해가 되는데 무조건 다 마귀가 막는 건 아니겠죠. 내가 어떤 게으름이 있고 또 내가 여러 가지 또 준비 못함이 있고 여러 가지 그 문제는 나에게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 마귀가 그걸 잘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이거 자꾸 클릭 이상해.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도 보면, 자,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종노릇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이제 종노릇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령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또 여러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클릭이 이상하네. 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시험과 의심, 죄책, 두려움, 혼동, 질병, 질투, 교만, 중상 그 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사용할 것임. 마귀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근데 아플 수 있죠. 아플 수 있어요. 아프다고 해서 다 마귀가 그렇게 다 역사한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보면 마귀들은 하나님의 통제에 의해 제한되어 있고 그들의 능력도 한정되어 있다. 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막 자기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욥기 1장 12절에.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자,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욥이
너무나 믿음이 좋고 뭐 온 세상에서 의인이라 이렇게 비춰지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내기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에이, 욥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줘서 그렇죠. 아마 하나님이 징계하면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 배반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시험을 거니까, 그래? 그럼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런데 문제는 몸은 건들지 말아라. 자, 여기 말씀을 봐도 사단이라고 해서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이게 참 우리에겐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마귀 역사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를 방해하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무리 마귀가 사단이 그렇게 날뛰어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도 안심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마귀 사탄 정말 점점 그렇게 역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결국 두려움은요, 물론 이제 만만치 않아요. 사단과 마귀가 실제로 그 능력이,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죠. 이들은 정말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인간이 두려워할까를 아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가 약한지를 잘 아는 겁니다. 그 마음을 딱 건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이거 마귀가 나를 이렇게 하나 보다 싶지만, 사실은 내가 그게 약한 부분인 거예요. 약한 부분. 우리가 몸이 약한 부분들이 다 있죠. 어떤 분은 기관지가 약하고 어떤 분은 뭐 어디가 약하고 하면 그 약한 데는 반드시 약해질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자, 그런데 나 왜 멀쩡했는데 왜 여기가 아프지? 나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약한 데가 결국 약해져서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잘 그걸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죠. 근데 제일 오신 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날씨가 이러고 내가 여기가 약한, 목이 칼칼해지고 이제 반응이 오는가 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이제 약을 먹고 내가 조심하고 그렇게 관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덮어놓고 이게 마귀가, 사탄이 그냥 멀쩡한 나를 이렇게 주여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프면은 병원 가서 치료받고 그걸 주의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찌됐든 하나님의 이 통제 아래에 있다, 이 마귀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로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 자, 또 여러분 여기 궁금한 게 있죠. 마귀들이 미래에 관해서 알 수 있을까? 보면 이제 그 요즘 많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점집 가가지고 사주 보는 사람들, 점 보는 사람들 딱 관상을 보죠, 그죠? 뭐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도 보고. 거기에 보면은 용한 사람들은 진짜 잘 맞춰요. 자,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자, 다니엘 2장 27절에 보면, 자, 보세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심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자, 분명히 말하죠. 볼 수 없어요. 심지어는 천사들도 알 수 없어요.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미래, 우리 마음 다 누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런데 왜 아는 체 할까요? 돈 벌려고 점쟁이들이 아는 체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귀신같이 할까요? 통계입니다. 통계. 사주팔자 다 통계입니다. 통계. 뭐 혈액형, MBTI 다 통계입니다, 여러분. 성격 그런 거 있잖아요. 뭐 T다, F다, 뭐 전 잘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는 뭐 A형이다, B형이다, O형이다 다 통계입니다. 통계예요, 통계. 그 성격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런 성향들이구나. 그쪽, 그러니까 서양에서 그게 되게
그걸 자세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거든요. 그 뭐 MBTI 해가지고 막 뭐 여러 가지 들어보면 딱 나야.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서 뭐 비슷한 성향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 그런 상대를 찾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미래를 아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통계. 예? 그러니까 그 점 잘 치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굉장히 뭐랄까요? 조사를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관상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얼굴을 쭉 그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옛날부터. 그래서 미간이 이렇게 있고 뭐 이마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얘는 부자가 될 상이구나. 왕이 될 상. 그 왕의 얼굴들 쭉 보니까 얘네들은 이 정도 이런 얼굴들이 왕이 되겠구나. 예? 이제 그건 하나의 통계지 정확한 게 아니다. 얻어 걸리면 맞는 거고 아니면 뭐 말고죠. 그런 식입니다. 근데 거기에 다 솔깃하죠. 왜 미래를 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 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과학입니다. 다 과학이에요. 물론 어떤 거는 진짜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과학이에요. 과학. 예? 이 손에 어떤 그런 아주 현란한 그런 훈련을 통해 가지고 눈을 속이는 거예요. 눈을 속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속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이렇게 빼앗길까? 자, 여기 보세요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따짓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는 순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어디 갔지? 하면서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이 유행하고 잘 될까요? 사람들이 잘 속는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잘 속는다. 예. 그러니까 우매한 사람들이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가서 막 그런 거 보고 싶고 왜 두려우니까 그거라도 좀 보면은 뭔가 좀 위로를 받을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관찰을 통해 얻은 결론이다. 예? 관찰을 통해. 그러니까 그 일도요 아무나 못해요. 머리 좋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남을 속일까 이러고서 예. 진짜가 아닌데 사실이 아닌데. 자, 그리고 이 사단이 하는 일들은 구속사에 있어서 사단의 역사는 다른 단계 마귀의 활동이 있어 왔다. 자, 구약시대에는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역사했을까 궁금하죠, 그죠? 구약시대. 자, 구약시대에는 이제 성경에 두 군데만 볼 텐데 대표적으로 이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구약 성경을 보면은 뭐 마귀가 뭐 이렇게 역사했다 저렇게 역사했다 뭐 그렇게 설명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자,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켜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마귀란 말 나오죠, 그죠? 네.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우상 섬기는 거 따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하나님 그래도 그나마 잘 섬겼어요. 근데 가나안에 가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우상 숭배가 더 좋아, 더 재밌고, 더 짜릿하고, 더 막 신나고. 예?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진짜 대부분 다 막 캠프, 막 청년 캠프, 여름 캠프 막 보면은요, 이건 난리가 아니에요. 막 랩하고 막 그냥 여기 막 사이키 막 키고 막 뭐 이게 뭐 나이트인지 뭔지 막 애들 막 손들고 막 부처 핸서 하고 막 이게 찬송가로 막 해가지고 막 난리 법석을 막 띱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끝나면 이제 또 말씀도 배우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게 다 어디서 그게 들어온 겁니까? 세상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애들이 좋아하니까 애들이 다 일주일 동안 다 세상 노래 듣고 세상 거 보고 하는데 교회 와서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자니 말씀을 귀가 들립니까? 졸리고 막 그냥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교회 가져와 가지고 막 들썩들썩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조금 말씀 이렇게 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또 잘하는 거 있어요. 또 막 눈물 흘리게 하는 거. 야, 저도 예전에는 그런 거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막 눈물 흘려야지 내가 진짜 기도한 것 같고, 눈물 흘려야지 막 찬송한 것 같고, 막 눈물 흘려야지 막 은혜 받은 것 같고, 예? 그래서 애들 앉혀놓고 막 질질 짜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소리 막 내면서 막 음악 막 세게 틀고 막 그러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제 이러면 저쪽에서 그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소리와 그런 분위기와 그게요 이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데 굉장히 그게 효과적이고 빨라요. 불교에서도요 뭐 하잖아요. 라라라 하잖아요. 요 소리 있잖아요. 요 소리, 요 톤이요. 이게 그 힌두교에서 이제 어떤 명상할 때 그런 톤인데 그게 사람을 이게 오 하면서 머리를 뇌를 진동시켜요. 하면서 머리가 진동되면서 뭔가 나도 모르게 몸이 진동되면서 뭔가 집중이 되면서 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돼요, 진짜. 예? 뭔가 된다고 느껴져요, 막 무아일체가 되고 막 그거를 몇 시간 동안 해봐요. 잠깐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삭 두드리면서 딱딱 하면서 요즘 그 불교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그 빡빡이 그 코미디언이 그 불교도 새롭게 해야 된다고 막 예? 막 클럽처럼 만들어가지고 막 해외에 나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불교계에서 또 뭐 반대가 또 있어요. 우리 불교가 타락하면 안 된다. 예? 아무리 서양 사람들 다 불교로 들어오게 하려고 해도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해석이거든요. 또 한쪽에서는 너무 좋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신나고 막 방방 뛰고 거기도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 이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마귀가 역사했고 또 시편 106편에 보면은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 예. 그 당시에 그 아이들을 이렇게 불에 던지는 그런 죽이는 그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었어요. 그런 제사. 그런 것도 막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왜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들이 복을 받으려고.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원치 아니한다. 자 구약 시대는 이렇게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귀신 숭배를 통해서 자 그때 강조했던 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때 이 전쟁은 그때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왜?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와 싸우는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야 됐던 거예요. 구약 시대의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런 장면들이 많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왜 그렇게 해서 승리하게 하셨는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그 세상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그렇게 이렇게 사단이 역사했고 그거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는 방법밖에. 그리고 마귀에 대한 예배는 비도덕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예식들을 행하게 만들었다. 우상 숭배. 자기 자식 막 불에 들어가게 하고. 자,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 이때 이제 제일 하이라이트죠. 마귀가 아주 그냥 대놓고 이제 예수님 그 기도하시는데 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시험했죠. 근데 분명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언한 분명한 표적이다. 근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권능을 줬으니까 우리가 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귀신 때문에 마귀 때문에 병도 걸리고 사업도 안 되고 모든 게 다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때 예수님이 다 이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기쁨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의 시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역은 이제 마귀의 세력에 대한 승리를 의미한다는 생각과 일치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마귀랑 싸우며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주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마침내 천년왕국 때는 이제 완전히 이제 갇히게 되죠. 그런데 잠깐 이 천년왕국 끝나고 잠깐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백보자 심판, 아마겟돈 전쟁 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는 완전히 이제 심판 이제 받게 된다. 이 계시록에 이제 보면 나와요. 이제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진다. 계시록 20장 10장에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용불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괴로움 받게 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귀가 존재합니까? 사단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이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신 이유는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좀 더 자라나게 하려고. 그게 하나의 그런 방편으로 두신 거지, 우리가 두려워 벌벌 떨어라고 그렇게 두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우리와 관계죠. 오늘날도 마귀가 활동을 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마귀를 믿지 않습니다. 이제 미신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 아까 자유주의자들은 또 막 아까 막 귀신이 막 실제 있는 것처럼 막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악한 정권 단체를 악마와 같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성경은 마귀가 인간사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이 마귀가 존재하는데 깊이 관여는 하되, 관여는 하되 그게 모든 게 다 마귀가 하는 일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게 두 번째, 모든 악과 죄가 마귀와 사단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일부만이 그들에게서 온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일부만. 일부만. 그리고 성경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마귀를 물리칠까, 마귀가 싸워 이길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워나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마귀가 좀 방해는 하긴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귀를 다 물리치고 이걸 세운다?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은 예수님이 다 해 놓으신 건데,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을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대로 살고, 그게 우리에게 가장 주된 일이다 라는 겁니다. 가장 주된 일이다. 복음으로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없다. 뭐 막 귀신 들리고 막 그런 일들이 가끔이 아니죠. 그런 일들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실제로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약간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마귀에게 그런 미혹을 받는 거지 그렇게 다 막 사로잡힌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마귀의 영향을 어떻게 감지할 수 있을까요? 마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하게 하고 교회가 분란이 나도록 그런 일들을 마귀가 한다고 그랬죠. 그런 일을 마귀가 이제 역사할 수 있겠다.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영적인 은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막 마귀 막 나가라고 그러고 막 이런 것들은 물론 그게 아예 없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막 대중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러니까 성경에서도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 그런 시대, 이 말씀이 이렇게 완성되기 전 시대에는 성경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이 완성됐을 때에는 이제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경이 없는 곳 있잖아요. 아프리카나 오지 이런 데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러가라 했으는 권세를 모든 신자에게 주셨다. 뭐 목사님에게만 준 게 아니고 뭐 잘 믿는 사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러면 마귀가 튼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아무리 기도를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 했다 해도 방심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윗을 격동했다. 지금까지 다윗이 잘 믿음으로 했는데 그 잠깐 방심하는 순간 이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